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전 예배 때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갈릴리가 다 갖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내 삶의 과거는 있는데 그 과거 속에 만날 주님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됐고, 내가 의지하지 않았고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갈고 살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체험했던 갈릴리가 없다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론 내가 지치고 상처났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알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 둘 곳 없어서 그냥 울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자들을 통하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나도 때로는 내 마음이 갈 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은 아무리 즐거운 곳에 가도, 내 몸은 아무리 나를 배부르게 하는 곳에 가도, 내 몸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나는 여전히 쓸쓸하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갈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갈 곳은 갈릴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과거의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갈릴리처럼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아무도 갈릴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릴리엔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부에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내세울 만한 학벌이 없고 부모가 없고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인생 과거의 한 정점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는 분들은 그곳으로 가면 되거든요. 가면 돼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 능력을 행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로 가면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기 때문에 감격도 해요. 은혜 받았다는 말도 해요.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 예배부터 설교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설교하다가 제가 갈릴리로 갔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주님, 다른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할 때 저는 주여 그냥 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졌던 그 갈릴리로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갔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렇게밖에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릴리에만 머물면 늘 그렇다고요. 나는 하나님 좋아요. 그리고 끝. 나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끝. 예수를 믿어서 나는 행복하고 나는 좋은데 내 삶의 변화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서 또 갈 일을 또 가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가라고 딱 한 번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갈릴리로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저 수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부터 지금 쭉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년 동안 해서 거의 고린도 후서 지금 4장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가 늘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성품, 그의 의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는 살아 숨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것은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떼돈을 벌 것이다. 아, 이러셨으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모든 병이 치료될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게 될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고통 없이 살 텐데.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대요. 이건 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요, 뭐 이 세상에서 막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꾸준히 했어요. 근데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늘 필요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차 기름 넣을 때 멈춘 다음에 기름을 넣지 않잖아요. 기름을 다 떼고 난 다음에 기름이 이제 완전히 하나도 없네? 완전히 엠티네? 아이고 차가 섰어.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름을 넣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아내한테 많이 혼났어요. 기름 넣는 것 때문에. 저는 일단 불이 들어와야 돼요. 아 주여. 맞아, 아 주여야. 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요. 이 차가 딱 보니까 불 들어, 차를 사면 책자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불 들어오기 전에 기름을 넣어. 근데 불 들어와도 몇 킬로 간다고 이미 고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딱 미더기를 딱 보고 얼마쯤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가봐요. 그리고 쓰기 전에 넣어요. 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재밌고 스릴이 있었어요. 저는 인생은 스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이게 편안하고 뭐 좀 이렇게 그냥 뭐든지 다 생각한대로 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2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번, 한국에서도 한 번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책대로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차 기름 넣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안 그래요. 불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한 칸 되면 벌써 기름 넣잖아요. 우리 이기숙 집사님은 한 칸 되면 기름 넣으시는 분이야. 고개를 굉장히 크게 끄덕거리셔.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바닥나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지고 끊임없이 전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잖아. 왜? 먹고 살기 바빠서. 직장도 가야 되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떨어지고 마음속에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어디로 가자고요? 갈릴리로 가자고요. 갈릴리로. 그곳에 가면 실패했던 베드로를 만나셨던 것처럼 실패했던 나를 만난 주님이 거기 계실 거예요. 그곳에 가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졌던 나를 용서했던 주님이 거기 계실 거예요. 그곳에 가면 두려움 때문에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을 막 깨울 때 뭘 그렇게 염려하니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했던 주님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은 잔잔해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때 내 죄사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때 예수를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 갈릴리 한번 갔다 왔다면 계속 갈릴리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젠 예루살렘에 좀 머물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 기쁨, 그것도 좋지만 구령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하기 위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제가 지금 고민이 있어요. 지난 금요 러빈 예배 때 찬양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찬양 가운데 성령에 대한 찬양이 있었는데 지혁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뭐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이 친구한테 제일 좋게 설명을 할까? 지혁아, 네가 김씨 아빠도 있고 구씨 아빠도 있잖아. 지혁이는 아빠가 셋이거든요. 자기가 말해요. 하늘 아빠. 천국에 있는 하나님도 자기는 아빠라고 해서 아빠. 그 다음에 자기를 낳아준 아빠 김씨 아빠. 자기를 키워주는 아빠 구씨 아빠. 그래서 자기는 아빠가 셋이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 성령님을 좀 설계를 좀 해주면 내가 쉽게 이해를 할까. 근데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왜 성령이 뭐야? 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집에 세 아빠가 살아처럼 한 하나님이라는 그 위 안에 세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성령. 좋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추억 같은 분이세요. 추억. 근데 인생을 우리는 추억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추억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기가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추억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아요. 왜? 힘들 때마다 그치 맞아, 주님 나 이렇게 사랑하셔, 그렇잖아요. 목사가 교만해질 때마다 주님이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거잖아요. 만약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막 정말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을 너 내 제자야 그랬으면 이 사람이 살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짜 엄청 좋았었는데 이렇게 할 텐데, 다 그냥 세리, 어부, 막 정말 그것도 어부인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럴 때 막 주님이 부르시니까 인생이 안 될 때마다 돌아보면 맞아 그랬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잘 나갈 때 부르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 하다가 신학교 왔다 이런 분들 제가 만나봤고요. 사업 엄청 크게 하다가 왔다는 분도 만나봤는데 저는 그럴 때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없어. 저는 주님이 안 불러주셨으면 굶어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고백 못하거든. 저는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저는 사람 되게 틀렸던 사람이에요. 전 그 고백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갈릴리로 가잖아요. 제 갈릴리로 가면 제 인생의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인생의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꿈도 없었고 희망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나는 살자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늘 죽음을 생각했어요. 자살. 저는 자살만큼 멋진 죽음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왜?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막 피하다 어쩔 수 없이 죽음한테 끌려가잖아요. 근데 저는 자살해야지 생각했어요. 왜? 내가 죽음을 선택할 거야. 니까짓게 왜 날 선택해? 내가 널 선택할 거야. 내가 죽고 싶을 때 난 죽을 거야. 그러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 인생의 그물에 뭐가 있었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야.
내가 어떻게 교만하게, 목사하다가 뭐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제가 교만해지겠습니까? 갈릴리로 가면 저는 제 인생의 그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 내가 예수 건져 살잖아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제가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진짜 이런 말 있잖아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 갈릴리만 바라보고 살겠냐고요. 힘들 때마다 주님 사랑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은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면 나는 행복하겠지. 근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용아,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에 좀 머물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되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주인이 자기야, 여전히.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어제 조혜정 집사님, 성영희 성도님 멀쩡했어요. 어제 성영희 성도님 전화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진심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어제 저한테 무슨 질문을 했는데, 무슨 답변을 했는데, 목사님, 당신 같은 친구가 옆에 있어서 좋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모든 게 진심으로 하냐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없죠. 진심은 뭐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진심이에요. 왜? 그분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저는 제 십자가 앞에서 진심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 어떨 때는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주여, 나에게 이것이 진심이 되게 해달라고. 어제 그분 성령 성도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모든 삶이 진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는 것이 진심이 되게 하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진심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음식이 맛있다니까 저는 이미 신뢰를 잃었대요. 맛에 대한 평가, 특별히 성도들이 한 밥에 대한 맛에 대한 평가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맛있다고 말하니까. 근데 이게 제 진심이라고요. 목사기 때문에 성도님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줘야 손을 집사님 밥을 또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집사님 맛있었어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이 되잖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자기 종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자기 주인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얘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밤낮 머리 터지게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해도 싸운다고요.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기만 하는 여관 같은 삶 되지 말고 그냥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잠깐 머물고 가는 그런 여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예루살렘 되어야, 그래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믿음 떨어질 때는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기 얻으시고요. 용기만 얻지 마시고 그 갈릴리를 예루살렘 만들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어디 있든지, 지난번에 우리 최영민 선교사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신가요? 땅끝이 딴 데가 땅끝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다른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선교사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100% 아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또한 땅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사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해교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갈릴리로 가서 나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싸매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갈릴리에 가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또한 기도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 돼서 추억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땅끝 되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살면서 갈릴리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갈릴리로, 예루살렘이 필요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머물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